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그저 우연히 태어난 작은 아기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신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침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주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요, 사실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좀 빼고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6절과 7절 그리고 15절에 요한이 등장을 했었는데, 6절과 7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를 전하도록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고, 그는 빛이 아니라 빛을 전하는 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절에서는 사도 요한은 이 침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 계시다라고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빛 대신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그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또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6절과 7절 그리고 15절의 내용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침례 요한이 거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서 표현한 것일 뿐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럼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째서 침례를 주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침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분의 신발끈을 내가 감히 풀지도 못한다, 나는 그 자격조차도 없다, 나는 그저 물로 침례를 줄 뿐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됐죠. 그런데요, 이 다른 복음서에서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광야에 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지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속세를 떠나서 욕심을 버리고 사는 굉장히 거친 자연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거렁뱅이와 같은 모습과는 달리 이 침례 요한은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까지 그들이 침례 요한을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냐 물었던 것도 그만큼 침례 요한이 그 당시 시대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한 거죠. 아예 인기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거슬려하고 껄끄러워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들도 침례 요한의 영향력을 인정했다라는 것이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요, 교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름만 대면 그 교계에서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고 많은 지지자를 등에 업고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떤 목사님의 잘못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비난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얼마 전 한국 기독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었던 한 목사님이 은퇴 자금으로 자기 아들의 개척을 위해서 상당한 금액의 돈을 교회에 요구했다는 소식 때문에 상당한 파문이 일었었습니다. 누구의 그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그렇게 교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 건요, 단지 그분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대단한 자리에 앉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가 드러나고 자의식의 과잉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 어쩌면 저도 그런 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타락하고 교만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게 되면 마치 자신이 뭔가 특별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판단력이 흐려지나 봅니다. 침례 요한이 당신에 끼쳤던 영향력도요, 모르긴 해도 이분만큼은 됐을 거예요.
선지자로서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면서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었거든요. 이 침례 요한의 영향력이라고 하면 사실 자신을 메시아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다라고까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정도 급 되는 선지자야 라고 하면서 자랑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위세를 떨치고 기존의 그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깔아뭉개면서 그 기득권을 손에 쥐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했어도 침례 요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따르는 민중들은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자신의 위치나 사명,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고 자신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이 고백들을 한번 다시 자세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먼저 그는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의 그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 즉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선언에 대한 것이 7개가 등장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이게 7개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할 때 사용하셨던 문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은 그와 반대로 나는 무엇이 아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에고 우크 에이미, 영어로는 I am not. 난 그 무엇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I am,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 선언은요, 원래 사실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자기 존재론적인 자기 선언을 하시죠. 그런데요, 인간은요, 그래서 사실 나는 누구다라고 나 스스로를 결정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에고 우크 에이미, 나는 무엇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그 에고 에이미에 앞서서 이 침례 요한의 에고 우크 에이미를 대조시켜서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침례 요한의 정체성은요,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냐? 아닙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나는 그 신발끈을,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을 존재도 되지 못한다. 사람들의 기대는 어쩌면 그리스도이기를 바랬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니면 적어도 엘리야급은 되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구약의 당대에 유명했었던 그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의 급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아니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도 벅찹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앞서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과 비교되지만 계속해서 요한은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또 침례 요한은요,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고백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 곧 로고스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태초에 세상을 창조한 로고스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저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로고스가 아니라 나는 보이스다. 로고스 없는 보이스는요, 그냥 사라질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로고스 그 자체가 아니다. 로고스는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저 그 로고스를 전하는 보이스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침례 요한은요,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 할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했죠. 당시 이 신발의 끈을 풀고 그 신발을 벗겨주는 일들은요,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어요. 고위층 그 공무원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의 그 신발끈을 풀어주고, 신발끈을 메어주고, 신발끈을 또 풀고, 그 신발을 벗겨서 발을 닦아주고 하는 일들은요,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조차도 자격이 없다라고 자기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는 그 노예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침례 요한은 자신은 감히 예수님과 비교될 자가 되지 못하고 그저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이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고 나는 그렇게 큰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황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높은 위치에 섰다라고 생각하면 갑질을 하고 그 사람을 짓밟고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를 참아내지 못해요. 자의식의 과잉이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 부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한 비리 세관 직원이 어느 날 어떻게 건달 깡패의 두목을 만나게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먼 친척인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조카 다루듯이 막 해요. 그러니까 이 두목의 부하들이 어쨌든 이분의 친척이니까 깍듯이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해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저 세관 직원에 불과했던 이 사람이 어깨뽕이 막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자의식의 과잉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에 경찰서에까지 끌려가게 되죠. 그때 뭐라고요? 내가 인마 너그 서장 남천동 살제? 내가 너그 서장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라고 하면서 자의식의 과잉이 일어나가지고 마치 자기가 두목이라도 된 것처럼 굴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그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높은 고위직에 앉게 되면 음주운전 한 다음에 딱 걸리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인마 너 누군지 알아? 이거부터 시작하죠. 왜? 그 자리가 마치 자기인 것 마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그저 사명에 불과하고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는 자리가 뭐라고, 장로라고 하는 그 직분이 뭐라고, 교회 조금 오래 다니면 그렇게 위세가 대단하죠. 뭐라도 된 것처럼.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인데 자의식의 과잉이 일어나가지고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는 이 직분, 내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마치 나를 대변하는 것처럼, 그것이 나 자체인 것처럼 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침례 요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선지자 중에 으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을 노예조차도 되지 못합니다 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고 우크 에이미.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보이스에 불과합니다. 나는 로고스가 아닙니다. 그분의 노예조차 될 자격이 없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고 자신의 정체성과 이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보이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고 그렇게 많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된 것은 내 공로가 오니라 오직 주의 공로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이룩한 그 많은 업적들을 왜 그는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큰 사도고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어 라고 왜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요, 전에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불렀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그는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어요. 자신의 죄인됨의 깊이를 분명하게 인식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은혜의 깊이는 자기 죄인됨의
인식을 하는 그 깊이와 똑같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식하는 그 깊이만큼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져요.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에고 우크 에이미 I am not,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일어섰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넘어질까 염려하라 얘기를 합니다. 뭐라도 된 존재처럼 스스로 여기게 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렇게나 지적하셨던 것이 그들이 스스로를 높이고 뭐라도 된 것처럼 그러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에게 한없이 자비롭지만, 자기가 뭔가 스스로 죄 없다 하고 말하고 뭔가 높다 여기는 자에게는 결단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고 얼마나 높은 직분에 있고 얼마나 대단한 신앙적 업적을 남겼다 한들 그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앞에 자랑할 거리가 될까요? 오히려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내가 받은 직분, 내 능력, 내 업적들을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도리어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고 왜 그 보혈의 능력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고자 할까요?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그 은혜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침례 요한의 고백, 에고 우크 에이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